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은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모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뉴스를 보고 사람 대인관계를 이렇게 할 때보다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사람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문제예요. 그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변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으로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은 그만큼 버릇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다.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른들도 선조도 아는 거야. 3살 버릇이 80 간, 80살까지 간대요. 그만큼 힘들다. 변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5월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뭐 선물을 주고 뭐 밥을 먹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변해서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걸 변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의 부정적입니다. 변할 수 없다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도 많고요. 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 있고 또 어떤 하면 변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다. 이게 상황적 변화죠. 심리적 변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이렇게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변할 수 있다. 저는 변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 이 질문과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과 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만약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이 변화를 원하지만 자기도 많이 노력해보고 해봐도 안 되니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변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변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참 드문 케이스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제가 한국에서도 모르겠고 세계적으로 모르겠지만 광주에서는 참 독특한 목회를 합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 공부는 지금 신천지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신천지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 다 신천지 알아. 그래서 무서워해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막 쫓아오고 찾아오고 막 내 딸이 막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와본 부모님이 왔다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도 많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상한 교회는 하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다가 여러분 이야기를 목사님도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직도 성경 공부가 통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냐? 왜요? 여러분 성경 공부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저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는 일주일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엄청 많다고. 여러분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나오고.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야 성경 공부 아직 통하냐? 사람 변하디? 근데 그분들도 해봤어요. 성경 공부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야 성경 공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수단의 도구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저의 가족들이고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이고 저와 5년 이상 했던 청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껴요. 민성이는 안 느끼는 거야? 느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변했고 변화가고 있다는 모습을 내 가족들과 집사님들은 15년 이상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겼어요. 어제는 또 그랬다더만요. 어제는 저 하은이가 물어봤던가 아나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나 집사님이 그랬다며요. 목사님 천사 됐어. 15년 전에 목사님 보면 너희는 교회 못 다녔어. 그랬을 것 같아. 안 들었어요. 근데 어제 누가 청년이 질문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야 은하 집사님 뭐라고 하디? 내가 물어봤어요. 은하 집사님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천사 됐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고맙습니다 집사님. 천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그거 15년 동안 저를 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쉬운 일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변하는 게? 정윤 집사님 고개 숙여. 나 안 변했어요? 말 잘해야 돼. 그렇죠. 변했다. 보세요. 변했다가 고개 까딱 하잖아요. 정윤 집사님도 저 15년 봤어요. 15년. 지금도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최고 꼰대, 최고의 꼰대예요. 제가 그 교회 최고의 꼰대는 담임 목사지 뭐. 그 꼰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꼭 지켜보십시오. 만약 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나빠지면 지금 은혜 중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있지 않는 목사예요. 잘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신에 대한 질문과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력을 해봤겠죠.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요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인 예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져요.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해요.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옛날 모습, 육체적인 모습, 나만의 이기적인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좀 큐티하고 말씀 볼 때는 하나님 사랑 같고 뜨거운 것 같고 주님 바라본 것 같은데, 성경을 놓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학교 캠퍼스에서 얘들하고 놀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옛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또 회개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또 은혜 받아요. 그래서 또 막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했는데 또 월, 화, 수만 되면 또 얘들하고 막 여자 이야기하면서 막 놀러 다니면서 주님은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때 많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착각하시더만요.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운지 알고.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없었어.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아세요? 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갭이요, 나는 가짜인 갭이요. 막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해요.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찬양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저 진짜 주님 만난 거 맞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믿으니까 밖에서는 엉망이고 교회에서는 좀 있는 척 경건한 척 믿는 척 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막 울음밖에 안 나와. 나가 진짜 믿는 사람 맞는가? 많이 울었어요, 진짜.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난 가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게 지나치고 나니까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더라고. 트라우마도 있고 이제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감. 이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환경타돼요. 사람은 뵐 수 없는갑다. 이제 살펴봐요. 그래서 물어봐. 은근히 떠봐요. 제가 다른 형제들한테. 야, 너는 교회 떠나면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지도 그런데요. 교회 오면 좀 믿음 있는 척하는데 밖에 나가면 너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공감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 아, 그래서 와, 이 환경 탓에서 원래 이런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학습된 실패감과 무기력감이 자기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더라고.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넌 어찌냐? 그랬더니 와, 우리 청년들 다 그러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환경 탓하고 포기해버려. 원래 이러는 거구나.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저희 성경 구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애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막 애우는 성경 구절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새 것이 있단 말은 리크레이션이에요. 재창조. 리페어하거나 수선하거나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또 개선하는 거나 고쳐 쓰거나 정비하거나 수선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리크레이션이에요.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인데 나를 보면요, 나는 뭐 수선도 안 돼, 수리도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가족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하고 있고요. 목사도 교인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남편을 믿는 게 아니야. 내 자녀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아내와 남편에게 함께 있는, 나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 나도 해봤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루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다 해봤다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게 종교적 행위야. 루터도, 종교계 간 루터가요, 자기 내면에 흐르는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잘 알죠?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갔잖아. 피를 범벅대도록. 왜? 내 안에 내면에 흐르는 죄를 끊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민과 갈등 때문에 그가 자기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해서 이겨보려고 그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피를 질질질질 흐르고 갔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해결을 열심히 해서 저도 해봤어요. 엄청 노력해봤어요.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요, 철야도 해보고요, 공부 끝나고 나면 교회 가서 다시 한번 기도. 저도 여러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안 되니까.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엄청 열심히 썼잖아요. 근데 뭐예요? 딱 십자가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루트도 딱 말씀이 떨어지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걸 만난 거예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삶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말 안 하면 알죠?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루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그 방법. 육체 욕심하면, 이 육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는 body, flesh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육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단어는 여러분 몸이 아니라 어떤 육체라고 하냐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뜻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부인하는 상태를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거스러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을지라도.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왜 루터와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로마서 7장 15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 말씀 시작. 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구원받은 이유예요.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삶 이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는 정말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실천한 힘이 없습니다.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한 힘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루터가. 저도 그랬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정체가 악이에요. 죄예요.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의식해요. 분명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근데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게 육체예요, 육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로마서 7장 21절, 24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시작.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하려고 하면 옆에 악이 있어. 죄가 있어. 여러분 이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24절 시작.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속이죠.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진짜 자기를 바라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근데 자꾸 욕망에 끌리는 사람은 이거 못 봅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린내 나는 생선이 있어요. 비린내 나는 생선. 근데 이것을 새로운 신문지로 딱 싸놔요. 여러분 비린내 나는 생선이 있어요. 신문지로 딱 쌓아놓으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날까? 비린내가 나네, 안 좋은 냄새가 나네 봤더니 생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냄새를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할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선을 치워야죠.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신문지를 갈아요. 새로운 신문지로. 이게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뭔가를 바꾸면 내가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집을 바꿔라, 직장을 바꿔라 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자기계발서 보면 저는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서 말하니까. 자기계발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 너 힘들지, 행복하지 않지, 안 좋지, 변하려면 사람 바꿔, 친구 바꿔, 뭐 아내도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 바꾸면 환경 바꾸면 되는데, 환경 바꿔, 집도 바꿔, 뭣도 바꿔, 차도 바꿔, 그러면 너 바뀐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봐. 바뀐가? 집이 바뀌면 한 1년에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차 바꾸면 한 6개월 행복하지. 핸드폰은 한 달도 못 가더만. 아이폰 바꾸면 한 달도 못 가. 나는 바꾸면 내가 변할 것 같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하고 있죠 여러분? 비린내나는 생선을 바꾸지 않고 뭘 바꿔요? 포장지만 바꾸고 있다. 포장지만 자꾸
집 바꾸고 직장 바꾸면 사람 바꾸면 여러분 내가 썩은 내가 안 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실 때는 안 바뀌었어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배신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배신한 것은 이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 생명으로 가게 하기. 베드로가 이 말 듣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보세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어. 또 나중에 십자가 이제 거의 다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또 싸워. 지들끼리 뭐 싸워? 내가 영의정, 내가 자의정, 우의정.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영의정 시키세요. 나는 자의정 시키세요. 나는 우의정 시키세요. 온통 다른 생각하고 있어. 제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기적을 맛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근데 안 변해요. 근데 언제 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가 변할 때는요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변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16절 읽겠습니다. 다시 16절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는데 성령과 뭐가 있다고? 아까 바울이 고민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 성령도 계시고 뭐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안에 마음을 무엇을 따르냐면 성령을 따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walk in the spirit, walk by in the spirit을 잘 썼어요. 일을 할 때, 뭔 일 할 때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옆에서 성령과 함께 하라고. 그러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좋아지고 조금 착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리크레이션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왜요? 나를 믿으니까. 내가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요, 안 돼요. 해보세요. 30년, 40년, 50년 열심히 해보세요. 안 돼요.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 말하면서 아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봉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만 머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뜻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할 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하는 것, 역사. 한자.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섬기고 뭐 그런 게 다 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어디까지 가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때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안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런데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열매예요. 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조롱하고 포비아, 기독교 포비아가 일어나죠? 혐오. 교회가 굳이 안 해서요? 선교 안 해서요? 봉사활동 안 해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교회 없어요. 엄청 도와요 여러분. 근데 왜 욕 얻어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요 헌금 잘하고 그 돈으로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정말 많이 돕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성령의 역사 안 본다고요. 뭐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성품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는데 지밖에 몰라. 교회 다니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데 너무 잔대가리 굴려.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나보다도 못하네. 우리가 착한 일 안 해서 욕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열매 봅니다. 교회가 지밖에 몰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역사로 설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존까지 유주사님 옛날 성령 충만 막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전배가 일어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기적 그렇게 가르쳤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영향력, 지배를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죠. 근데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자기 이유로 했던 사람들은 비슷해요. 성령 역사가 비슷해.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이 더 열심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정통 보면 아주 토 나올라 그래. 나는 가끔 이단들을 보면요 다 받쳐버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기가 막혀. 근데 왜 성령 역사가 아닐까요? 왜 그들이 종교적 행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열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종교활동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보세요. 항상 이단들이나 종교적 열심히 하는 사람의 문제는 분열. 자,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특징이 15가지로 나와요. 15가지.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봉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 19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령이 없는 봉사니까, 섬김이고 행위니까 반드시 이 열매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보여요. 성령 역사처럼 똑같아. 근데
결론적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선교 때문에 당을 지어요. 분열돼요. 아십니까? 선교 하나님 일 하는데 싸워요. 왜 싸운지 제가 말해볼까요? 선교를 하기는 하나돼. 선교는 하나님 뜻이니까 하려고 그래. 근데 한쪽 장로는 일본에 하자니까요. 한쪽 장로는 아니 중국 하자니까요. 이러고 싸워버려. 미친 짓 아니냐? 유리야? 같이 하면 되지. 하면 올해는 중국하고 내년에는 중국, 아니 일본하면 쌈나버려. 우린 중국, 우린 일본하고 일본파 중국파 싸워갖고 난리 납니다. 지금 교회가.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성령에 따라 work in the spirit, work by the spirit 하면 나타나는 게 바로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다닐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이런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믿음이라니까요. 절대 종교적 행위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자, 오늘은 18절까지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게 문제예요.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가 패션이에요. 패션이 뭐예요? 열정. 패션. PASSION. 패션. 근데 이 소욕은 중립 가치적 단어예요. 우리는 다 열심히 있어. 열정이 있죠. 근데 만약 그 열정이 육체에 붙으면 무슨 일이 나요?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21절이라는 거야.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중립가치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도 열심히 있어요. 그죠? 오히려 악이 더 열심히 많아요. 악한 일에 더 열심히 많이 내는 사람이 많아요. 열정이 있다니까. 안 좋은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도 그랬잖아. 착한 일이 더 열심히 품어요. 악한 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욕심이 더 많아요. 열정이. 저는 후자예요. 악하고 욕망대로 살려는 그 열심이 더 강해요. 저한테는. 선보다. 이게 열정을 다는 중립가치적인데 이게 육체에 붙어버리면 악하게 되고 이 열정이 성령에 붙으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정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항상 갈등해.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렇게 두 마음이 생겨요. 예수 안 믿으면 두 마음이 안 생겨. 왜? 내 욕망대로 살면 되고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안타깝다 여러분. 뭐 어떻게 예수 믿었냐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한 마음으로 내 욕망, 내 뜻,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서로 싸워. 근심의 일에 근심의 천적은 저희 1등 난 놈이 이런 것도 못하고 따라해봐. 근심의 천적은 믿음이고 믿음의 천적은 근심이다. 우리 안에는 믿음과 근심이 싸우잖아. 예수 믿으면 그래. 이게 예수 믿은 증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정상이요. 갈등하는 거. 육체와 성령이 자꾸
자꾸 내 안에 싸우는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근데 이거 낙심하지 말고 트라우마 생각하지 마. 나 정상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은 친구들, 예수 안 믿으면 두 마음이 안 생겨. 왜? 옛날대로 살면 되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거짓말하면요 가책이 없었어. 나쁜 짓도 음란해도 가책이 없었어. 뭐 포르노를 보든 뭘 하든 가책이 없었어. 예수 믿기 전에는 뇌물을 보고도 별로 가책이 없었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하니까 불편해. 포르노 보니까 창피해. 뇌물 보니까 불안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늘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야, 예수 믿으면 자유를 잃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예수 믿지 말자. 교회는 좀 적당히 거리 두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셔.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 잘 믿을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해. 눈빛이 빛나는 사람 몇 사람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아까 말했죠. work in the spirit, work by in the spirit. 이 말은 뜻이 나면요, 성경적 개념의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고 싶은데 교회를 잘 믿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은 것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구원을 받고 싶은데 대충, 아까 말했죠. 도움 받고 싶은데 간섭받고 싶은, 싫어하는 우리의 심정, 죄, 본성. 구원은 받고 싶은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고기가 자유로운 곳은 어디 있을 때예요? 다시요. 물고기가 자유로울 때는 어디에 있을 때예요? 물에 있을 때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피조물은, 여러분, 그러면 기린이, 사자가 물에 있으면 자유할까요? 피조물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창조자 안에 있어야 자유해요. 마치 사자가 땅에 있어야 자유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있어요. 물고기가 땅에 있을 자유가 있다. 여러분, 물고기가 땅에 있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자가 물에 있을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자가 안 들어가지. 자유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 살면 되잖아. 물고기가 땅에 살 자유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 자유가 어디서 오냐면, 너희의 참 자유는 물이 물고기에서 자유한 것처럼, 사자가 땅에서 자유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한다. 아멘. 육체의 본성이 있으면 너는 그 육체의 본성과 육체에 매여서,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면 너희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죄의 본성에 매여서, 사실 자유가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욕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요. 내 욕망의 메인 자유예요. 그것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 욕망과 내 소원의 메인 자유야.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 내 나이 정도 되면 알아.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기 개발이 나를 얼마나 얽매이고 있는지 이 나이 되면 알아.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젊을 때 깨달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에 나타나는 그 교만함에 살면요 여러분 괴로워요. 자유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볼 때는 우월감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막 여러분 살아.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누굴 보면 우월감 때문에 그냥 확 살다가 누구 보면 열등감이 싹 있다가 그게 자유야? 여러분이 바라는 자유? 직장 있을 때 없을 때 그게 자유야? 돈 있을 때 없을 때 그게 자유야?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가 그거요. 돈. 여러분 돈을 써봐. 자유한가?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한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구원이요. 죄의 법에서. 자, 15장 1절, 5장 1절 읽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여러분 성경지 잘 세요.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열매를 이걸 알아야 돼. 왜 성령 열매가 그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뭐죠? 죄예요. 욕심, 욕망의 멍에를 매지 마. 이제는 그게 구원이니까. 내가 널 잘 줬어. 불렀단 말이야. 자유. 이젠 다시는 종의 욕망과 욕심과 네 소원에 매이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구원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뭐야? 내 욕망과 욕심, 죄의 종에서 자유함이 구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이제는 무엇을 위한 자유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했죠. 이날 설교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는 내 욕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유를 어디다 써야 돼? 이제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오늘 13절, 5장 13절. 5장 13절. 5장 13절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사랑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예요. 15가지 죄악은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악 있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음행하거나 도로 각각 있어. 근데 성령이 열린 사람은 단수야. 사랑하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함께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 그러니까 사랑의 종로도 살아.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행복보다 거룩이다. 그래서 행복보다 거룩이야.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있습니다.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행복보다 거룩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멘입니까? 그 안에 거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어떻게 혼자 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마치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성령과 함께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절대 성령 없이는 크리스찬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세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내가 온 것이 뭔 옥정이지 아니 너희를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게 해서 왔다. 근데 너희는 자꾸 네 욕망을 채우는 행복만 추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거룩해질래? 좀 분리돼. 세상과 거룩한 단어가, 카토시간 단어가 청결함, 깨끗함, 분리됨이거든요. 그럼 뭔 말이야? 좀 세상과 분리돼서 나와 함께 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욕망을, 만족스러운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관계하고 사랑하는 관계, 거하는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붙어만 있어줄래? 그게 거룩이거든요. 붙어만 있으면 거룩이야. 그러면 있으면 내가 너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5월 가정의 날. 너만 행복할 것 같아? 네가 변하면 다 변해.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변하면 교회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변해봤자 교회 안 변해. 담임 목사가 변해야 교회 변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 안 할 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뭔 분위기요?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담임 목사가 변해야 돼. 아멘. 승준 너네 안 해. 기분 나쁘게. 아멘. 나쁜 놈이네 저거. 진짜 담임 목사 꼰대 돼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예일교회는. 여러분, 내가 변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직장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상황이 복이 아니다. 내가 복이다. 이 바보들아. 욕망이 제 종의 메인 삶 특징은요, 좋은 직장만 가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좋은 대학만 가면요 행복한 줄 알아요. 상황이 복이에요. 그 사람은 상황이 복. 그게 욕망이야. 죄에 끌린 사람들.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이라니까. 내가요, 유지사님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복이죠. 유지사님 사업하시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면 무너져가는 사업체도 일어나 버려요. 교회에요, 다 무너져가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합니다. 내가 복이에요. 상황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변하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이 사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안 한 거 봐봐. 다시 한번 기회 줄 거야. 그렇게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읍시다.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합니다.